네, 반갑습니다. 심리학하는 교연이 헵시바입니다. 낙태죄뿐만이 아니라 동성애 문제에 있어서도 굉장히 뜨겁죠. 그런데요, 많은 분들이, 특히 이제 크리스찬 분들도 우리가 이 영혼을 긍휼하게 여기는, 그러니까 그 영혼의 인격을 생각하는 인권 문제랑 그리고 법의 영역을 헷갈려 하시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토론이 그치지가 않는 것이에요. 그리고 다 내 의견이 맞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는 그러한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요, 상담 영역과 법 제도 영역은 분명히 다르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만약 누군가 낙태를 하고 죄책감에 힘들어해요. 그러면은 저는 그런 분들의 사연을 받고 그분 편에서 위로를 해드리고 격려를 해드리고 다시 살아갈 용기를 드릴 거예요. 그치만요, 법의 영역은 그러한 상담의 영역이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법은 기준을 세우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 기준을 세우는 것은요, 어떻게 보면 사전에 예방하는 차원이 훨씬 더 강한 거죠. 상담은요, 추후 문제예요. 우리가 그래서요, 상위 질서를 먼저 언급하지 않고 자꾸만 이렇게 감정적으로 생각을 하다 보면은 이 낙태죄를 폐지해야 되는지 폐지하지 말아야 하는지 혼란이 생기는 것 같습니다. 법은 뭐냐라고 했을 때 우리가 기본적으로 성경을 믿는 크리스찬으로서 성경을 법이라고 생각을 하죠. 그러면은 그 성경을 내 상황에 맞춰서 짜맞출 수 없는 것이 법입니다. 예를 들어서 내가 어떤 잘못을 저지르고 싶은데 그 법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해서 그 법을 뜯어 고치는 것이 나를 정말 위한 것인가라는 생각을 해야 합니다. 나의 경험했던 그 좁은 세계 내부에서 감정이입을 통해서 보통은 이제 의견을 개진하시는 경우가 많아요. 예를 들면은 내 주변에 동성애자가 있다. 그러면은 그 사람도 얼마나 힘들까 하면서 동성애 반대를 외치지 못하고, 내 주변에 낙태 때문에 괴로워했던 자매들이 있다. 그러면은 그 자매들의 입장도 생각해 봐야 되는 것이 아니냐, 이러한 목소리를 내는 것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법은 감정적인 영역이 아니죠. 그리고 일부 소수의 사람들을 위한 것이 아니고 전체의 체계의 줄기를 잡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생각을 할 때요, 특히 이 법 제정 이런 것에 있어서는 상위 질서의 생각을 하고 거기서부터 잡고 내려가야 하는데, 이 하위 체계의 생각들로 인하여서 계속 그 토론을 진행하다 보면은 상위 질서가 무너지게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낙태죄는요, 상위 체계가 뭐냐면 기본적으로 태아의 생명권과 여성의 결정권이죠. 이 두 가지를 일단 큰 토픽으로 잡고 이 두 가지 중에서 무엇이 옳은가를 먼저 결정을 해야 하는 것이에요. 그리고 예를 들면 뭐 미혼모 문제나 10대 낙태 문제나 성폭력으로 인하여서 피해받은 분들의 문제에 있어서는 세부 사항으로 내려가야 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하위 개념이라는 것이에요. 우리가 민주사회의 일원으로서 어떻게 우리의 의견의 목소리를 내야 될 것인가를 봤을 때는 상위 질서를 일단은 보고 그 토픽에서 생각을 정리를 하는 것을 해서야 되지, 감정적으로 감정이입이 되는 것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으면 안 된다는 것이에요. 법을 제정할 때 우리가 또 상위 질서부터 하위 질서까지 내려가야 되는데, 상위 질서가 뭐예요? 법을 통해서 약자를 보호하는 기능들을 해야 하는 것이잖아요. 근데 여성의 자율권을 더 하시는 분들은 여성이 더 약자다라고 주장을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여성이 분명히 남성에 비해서는 약자인 것이 많아요. 왜냐하면 여성이 임신을 한 직접적인 몸이기 때문에 여성이 남성에 비해서는 분명히 약자죠. 자, 그러면 여성과 태아에 있어서는 누가 약자예요? 태아가 당연히 약자인 것이죠. 자, 그러면 법은 누구의 편을 들어주는 것이 사회 전체 질서의 유지에 합당한가라는 생각을 해보면 되는 거예요. 굉장히 단순해요. 그래서 우리가 생각을 할 때 자꾸 소수의 사례에 집중을 해서, 예를 들면은 제 주변에 어떤 살인자분이 계세요. 그런데 그 살인자분이 정말 환경이 너무 힘들었어요. 그래서 자기를 괴롭히는 상사분을 죽이기까지 한 거예요. 그래서 살인자분이 조금 살만해지긴 했대요. 그래서 저는 그 살인자분에게 죄라는 얘기를 할 수 없을 것 같아요. 왜냐면 그 살인자분의 인권도 너무 중요했잖아요. 이렇게 얘기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왜냐면 살인이라는 죄를 우리 사회에서 죄가 아니다라고 말했을 경우에 그 소수의 사례가 아니라 대다수의 사람들이 피해를 입게 되는 거예요. 이 낙태 문제도 똑같습니다. 낙태가 가장 많이 발생을 하는 것은요, 사실은 이런 미혼모 사례인 경우이기보다는
부부의 경우가 굉장히 많다고 해요.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부들이 낙태를 마음대로 할 수 있을 경우에는 대부분 여러분들 그 부모가 마음대로 그 태아를 어쨌든 결정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안정된 상황에서도 낙태를 결심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대다수의 상황이 어떤 것인가에 더 주목을 해서 법을 바라볼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법은요, 법이 그렇게 정해지고 나면 그 다음에 연쇄작용이 일어나기 때문에 내가 알고 있는 소수의 사례들에 집중해서 감정이입을 하는 것이 아니라 전체를 바라볼 수 있는 안목으로 생각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은 있잖아요. 제가 이제 크리스찬이고 이 컨텐츠를 보시는 분들도 대부분 크리스찬이실 텐데 크리스찬 사이에서도 이 논의가 이렇게 반대 의견, 찬성 의견이 나눠지는 것이 저는 말이 안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나눠지는 이유가 무엇이냐면은 죄인을 어떻게 다루어야 되는지에 대한 복음적인 생각이 정립이 안 됐기 때문이에요. 자, 있잖아요. 우리가 신약이 있고 구약이 있죠. 자, 구약은 뭐예요? 죄의 기준에 대한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얘기죠. 자, 그리고 신약은 뭐예요? 예수님이 그 죄인을 사주었다는 얘기이죠. 자, 그런데요, 요즘 크리스천 분들은요, 하나님 없이 예수님만 믿는 사람들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내가 어떠한 죄를 지어도 예수님이 용서해 주실 거야. 예수님이 그냥 다 이해해 주실 거야. 예수님이 내 죄를 사해 주셨으니까 나는 사랑받기에 마땅한 존재니까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낙태죄도 그 사람의 삶을 들여다보면 예수님이 당연히 그럴 수도 있다고 용서해 주실 거야 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죄라는 기준, 낙태한 사람한테 그걸 죄라고 얘기하지 말자. 동성애자분들한테 그거를 죄라고 얘기하지 말자. 자살한 사람한테 자살하면 지옥 간다는 얘기를 하지 말자. 이런 식으로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그럴 거면 성경이 신약만 쓰여 있었겠죠. 그쵸? 죄라는 기준 자체를 아예 없애는 것은 하나님을 무시하는 행위입니다. 여러분들, 공의와 사랑이 균형 있게 가는 것이 십자가의 진리예요. 만약에 어떤 사람이 낙태를 했다고 하면요, 하나님은 그 사람을 반드시 용서해 주십니다. 그렇지만요, 여러분들, 그 사람이 그것이 얼마나 큰 죄였는지 깨닫고 하나님한테 회개할 때 까지 그 사람의 인생이 그렇게 잘 풀리지 않도록 하실 거예요. 그것이 그 사람을 향한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의 균형을 맞춘 사랑입니다. 네, 그런데 지금까지 이야기도 잘 이해가 안 되시는 분을 위해서 제가 마지막 비유를 하나만 더 들고 마치도록 할게요. 제가 이제 자녀가 있죠. 저희 자녀가 불장난을 해요. 그런데 그 불장난이 위험한 걸 저는 알고 있어요. 하지만 우리 애기가 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기준을 없애기로 했어요. 불장난 해도 괜찮아. 엄마가 너 하고 나서 다치면 약 발라줄게. 그래, 또 하고 싶었어? 해. 그 다음에 그래, 또 다치면 엄마 병원 데려가 주면 되지. 엄마는 사랑이 너무 많아. 이게 사랑인가요? 그 불장난이 얼마나 안 좋은 결과를 갖고 오는지 저는 알고 있는데 그것을 가만히 냅두는 게 제가 사랑일까요? 제가 진짜 우리 자녀를 사랑하는 것은 한 번 불장난을 해서 다치고 왔어요. 피치 못하게 어쩔 수 없이 그랬다고 해요. 그러면 당연히 약을 발라주고 간호를 해주면서 다시는 그 불장난을 하지 않을 수 있도록 굉장히 엄하게 교육을 시킬 겁니다. 그래서 다시는 그 불 근처도 가지 않도록 교육을 시킬 거예요. 그게 제가 정말 우리 자녀를 사랑하는 방식이라는 거죠. 자,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를 하나님이 이렇게 사랑을 하십니다. 하나님의 기준을 없애시지 않으세요. 왜냐면 그 기준은 우리가 그 기준을 지켰을 때 우리의 삶이 행복하고 자유로울 수 있는 기준이기 때문에 절대로 그 기준은 용납할 수가 없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 기준을 계속해서 강조하면서 가르쳐 주시는 게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우리가요, 하나님께 순종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자꾸 듣지 않고 내 맘대로 살면요, 인생이 절대로 잘 풀리지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테두리 안에서 나한테 순종했을 때 너의 삶이 얼마나 기쁜지, 너의 삶에 얼마나 풍성한 열매가 있는지에 대해서 하나님은 반드시 가르쳐주고 싶으신 겁니다. 불장난을 하지 않을 때 너의 삶이 정말 더 행복할 거야 라는 것을 기필코 가르쳐주시는 게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거예요. 자, 우리가 동성애자를 대하거나 그리고 낙태 문제에 힘들어하는 여성을 대했을 때 우리의 관점이 이 두 가지를 동일하게 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동성애자분을 굉장히 긍휼히 여겨야 하는 것은 맞아요. 하지만 동성애가 후천적인 것이고 학습된 것이고 그리고 심한 피해를 입은 후유증 때문에 생긴 것이고 그리고 그 동성애를 계속했을 때 얼마나 큰 피해가 있는지에 대해서 그것이 불장난이라는 것에 대해서 그 영혼한테 가르쳐 주는 것이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무조건 그래 너도
너도 어쩔 수 없었겠지. 그래 너도 사랑인 거야. 이렇게 하는 것이 건강한 사랑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교회의 역할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정죄하고 단죄하는 것도 바르지 않죠. 하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기준에 대한 것들을 분명하게 제시하고, 그리고 그 제시한 것을 우리가 지키지 못할지라도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신다. 이 두 가지를 균형 있게 얘기해 주는 것이 교회의 역할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차별금지법을 반대하고 낙태법 폐지를 반대할 수밖에 없는 것이에요. 왜냐하면 그 기준을 지키지 않았을 때 우리 사회 전체도 무너지게 될 거라는 것이 성경의 기준에서 너무 불보듯 뻔하기 때문에 그것을 그냥 지켜볼 수가 없는 것이에요. 우리가 같이 목소리를 내지는 못할 망정 낙태죄를 폐지해야 한다고 말하는 크리스천은 되지 말아야 할 것 같습니다. 네, 제가 종종 듣는 질문 중에 하나는 심리학과 성경적인 가치가 충돌했을 때 어떻게 해야 하시나요? 라는 질문을 받아요. 제가 예전에는 10년 동안 어떤 친구를 이제 상담해주고 도와준 적이 있어요. 그렇지만 10년 동안 제가 그 친구를 심리학적으로 그래 너도 그럴 수 있지라고 감정이입만 해줬을 때 아무런 변화가 일어나지 않는다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중요한 것은요, 그 친구가 진리 안에서 세워질 수 있도록 제가 쓴소리이고 그 기준이 조금 내면적인 갈등이 있을지라도 얘기를 해야 한다는 것을 10년이 지나서 알았던 것 같아요. 우리가 우리의 기준만을 강요하는 것도 당연히 사랑이 아니지만 기준은 세우되 그 기준 안에서 진리 가운데서 성장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이 심리학과 성경이 부딪혔을 때 제가 갖는 관점입니다. 낙태를 해도 하나님이 용서해 주시고 동성애 자여도 하나님이 용서해 주십니다. 그런데 용서라는 것은 기준이 있고 난 다음에 있는 것이란 생각이 듭니다. 그 기준 자체를 없애는 것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행위입니다. 크리스천 분들, 우리가 진짜 사랑을 합시다. 진짜 건강한 사랑이 무엇인지 세상에 밝히 보여줍시다. 진리 가운데 진실을 말하는 것, 기준을 지키기 위해 돌아가신 예수님의 사랑을 증거하는 것입니다. 긍휼이나 공의로 치우치지 말자. 공의가 무너지는 상황에선 공의를 이야기해야 합니다. 법은 질서이기 때문에 공의를 이야기할 수밖에 없습니다. 어려워서 다들 포기하는 그 길은 십자가의 길, 그 길은 공의와 사랑이 함께 균형을 이루는 길입니다. 상담도 해드리고 위로도 해드리지만 정의를 무너뜨리지 않는 진짜 사랑을 하는 우리가 되었으면 정말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